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신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인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교리 내지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바로 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죄사함이라는 말을 뺀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죄사함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서 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해준다는 뜻입니다.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준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행동을 죄라고 규정한 국가기관이 나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스피딩을 해서 경찰에게 붙잡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티켓을 받죠.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자신 있게 너무 대답을 하시는데, 티켓에 명시된 벌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트래픽 스쿨에 가야 되죠. 혹은 코र्트에 가서 억울합니다,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티켓 대신 워닝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가 되겠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세상 밝고 해맑은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갈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범죄한 현장에서 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정해진 속도를 초과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경찰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란 범죄자에게 벌 내리기를 포기하는 것 또는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범죄자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면제를 받는 것이 바로 용서 혹은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이나 대가를 물어야 될 주체가 그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나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인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내지는 형벌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을 한자 그대로 풀면 무엇입니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죽고 나서 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죄인에게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생명이 부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 상태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 인류는 죽고 망하는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사망이라는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면제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실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사망이라는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죄사함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백이 더욱 분명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는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죄의 본성이고, 자범죄는 그 죄의 본성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가리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본인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본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거나 거슬르거나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대로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다고 고백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인들이 치러야 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완전히 지불 완료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죄 사함을 속량이라고 했는데 이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종종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속량은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종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겨진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매겨진 몸값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방식은 죄를 눈감아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못 보신 척 한다거나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눈감으시거나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확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땅땅땅 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에 대한 보상을 대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죄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되 그에 대한 대가는 대신 치러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작정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성경 공부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관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고백으로, 이 한 고백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모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었고 어떤 대가도 치르실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셨다면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그분이 더욱 편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멀고 막연하게 느껴지셨다면 그분이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여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너무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린 탕자는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사료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처참한 몰골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들어갈 결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탕자를 환영했습니다.
저 먼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거의 노숙자 몰골을 한 아들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깊은 사죄의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라고 흐느끼는 탕자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맨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마 입고 나갔을 때 입었던 좋은 옷 다 잊어버렸고 손에 끼고 왔던 반지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신고 갔던 번듯한 명품 신발도 다 어디다가 팔아먹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아들로 다시 한번 받아준 것입니다. 여전히 탕자가 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대환영의 만찬을 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돌탕이 아닙니다. 돌탕이 뭔지 아시죠? 돌아온 탕자. 돌탕이 아니고요, 아버지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극적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방탕한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탕자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냐면요,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냥 갑을 미리, 내가 받을 몫을 미리 땡겨온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탕자가 요구했던 몫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자녀들에게 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내 분깃을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안녕히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탕자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갔으면 잘 관리해서 좀 행복하게 좀 살았어야 됐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다 허랑방탕 허비해 버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도박과 마약과 각종 향락에 그것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불황자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서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그렇게 호통을 쳐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을 만큼 그 광경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탕자를 저 먼 발치에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용서는 결코 쉬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고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허비하고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린 아들을 용서하는 일에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냥 못 본 척, 그냥 다시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렇게 용서하는 척하는 건 쉽지만 진짜 용서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의 본질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피해의 원인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용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나 피해가 클수록 용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모든 고통이나 모욕과 수치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일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했기 때문에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희생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몇 마디로 고백하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을 희생해야만 되는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을 이제는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나도 실천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